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모두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늘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지난주에 살펴봤던 54편을 포함하여서 오늘 본문 55편은 하나님 다윗이 원수들 앞에서 드리는 기도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서도 52편과 54편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함께 배신 시리즈라고 부르는 분도 있을 만큼 오늘 본문은 배신을 주제로 한 시편이기도 하죠. 참고로 52편은 도액을, 54편은 10사람들의 배신을 언급하고 오늘 본문은 13절에 언급하듯 나의 동료, 친구, 가까운 친구의 배신이 주제입니다. 사실 이 배신이란 키워드는 인류 문학사에서 문학사의 거대한 한 축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한 축으로서 그것을 정확하게 통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문학의 절반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이 배신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평가될 만큼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이유는 극적인 감정 변화가 일어나는 소재이고 또 인류가 크든 작든 이 정서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을 누구나 하기 때문인 것이죠. 즉 배신이 얼마나 충격적이며 정말 뭐랄까 악한 것인지 온 인류가 거의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신이라는 것이 크든 작든 누구나 경험하는 소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보편적으로 인류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 배신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도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배신의 경험을 이 성도에게 경험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시편 55편은 그런 배신당한 사람의 절망감과 반응, 성도이면서도 배신당한 자의 절망감과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이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됐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귀를 기울이시고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라는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하여 간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응답하소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동사들은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으로서 다윗의 절박한 간청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특히 숨지 마소서라는 표현이 특이한데 이 표현은 신명기 22장 4절에서도 같이 사용되었던 표현이죠. 신명기 22장 4절에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 여기서 못 본 채 하지 말고가 바로 숨지 마소서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숨지 마소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신을 못 본 채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불안정한 심정을 2절 하반절에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식한다라는 것은 혼란스러워서 난리가 난 상태를 뜻합니다. 원어적으로요. 간혹 고통스러운 순간에 초연하거나 아무렇지도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다른 나라의 교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당한 아픔, 누가 보아도 아픈 일인데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픔과 슬픔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아픈 건 아픈 것이죠. 아니 아파야만 합니다. 아플 때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이죠. 다윗은 아픈 이 순간에 자신이 아프지 않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초연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못 본 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감추는 것 없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럴 수 있다니 하면서 안심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슬픈 마음 정말 차마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과 우리의 그 처지를 에 대한 우리의 심정, 고통스러운 마음이 비정상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죠. 또 3절에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제약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원수의 소리는 그들이 떠드는 소리거나 다윗을 모욕하고 위협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어느 누구도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간혹 이게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는 SNS라는 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SNS에 내가 블로그이든지 페이스북이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온라인상에 글을 썼는데 거기에 악플 한 줄이 달리면 그렇게 마음이 철렁하고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악플 한두 개, 여러 개, 몇 개 당해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순간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 정말 연예인들이 그 악플 때문에 자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간혹 자신은 괜찮다고 연예인들 중에도 자신은 악플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묻어졌기 때문에 그런 아픔에 무감각해졌을 수는 있죠. 오랜 고통, 오랜 병중에 있는 분들은 그 고통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아내는데 익숙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말들도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묻어졌을 수는 있어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는 있어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다 못해 사망의 위험에 이르렀다고 호소합니다. 여기서 이 아픔이라는 것은 임산부가 진통 때문에 온몸을 비트는 아픔을 표현합니다.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으로 죽음의 공포까지 느낄 만큼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임산부가 진통으로 몸부림치며 절규하듯이 그런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면서까지 절규하는 그 고통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5절과 연결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기서 이 덮었다라는 것을 마치 흙이 혹은 파도가 여러 가지 모래든지 늪이든지 이런 것들이 자신의 머리까지 뒤덮어가지고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식할 것만 같은 공포로 뒤덮여 질식할 것만 같은 상태에 자신이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움도 공포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담대함을 강조하는 경우를 또 보긴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오늘 고백 토로하듯이 두려움과 공포 등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포함한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뿐인 것이죠. 언젠가 어떤 목사님께서 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극단적인 예 중에 하나로서 윌리엄 쿠퍼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참 그때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윌리엄 쿠퍼라는 분은 우리 찬송가 중에도 샘물과 같은 보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찬송을 쓰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많은 찬송시를 쓰신 분이신데 이분의 생애를 보면 매우 비참합니다. 정말 그의 삶에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 하나님 찾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는 우울증 진단과 회복을 수차례 반복했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사랑하는 아내를 포함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이 친하고 정말 특별히 애정하였던 사람들이 지인들이 죽는 것을 수차례 경험합니다. 때로 어떤 순간에는 자신의 친형과 가장 친했던 친구가 차례대로 죽는 경험도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극심한 우울, 충격, 그리고 정말 때로는 그로 인해서 자살까지 수차례 시도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병중에 죽었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많은 고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썼지만 찬송시를 썼지만
그러나 그 찬송의 순간들이 지나면 또다시 고통이 임하였던 순간들을 반복하였습니다. 그의 찬송시 중 그가 그런 중에 고통 중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구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주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주하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날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려고 희생 제물로 삼으시려고 자신의 삶을 몰아가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남긴 찬송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찌푸린 섭리 뒤에 미소 짓는 얼굴 숨기시네. 이 구절에 대한 해설을 보면 그는 일평생 고통, 우울, 공포와 싸우면서 자신이 어찌할 수 없어서 저항조차 불가능한 절망에 뒤덮여 가면서도 그 뒤에서 미소 지으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다윗 또한 지금 너무나 극심한 고통, 배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이대로 질식할 것만 같습니다. 두렵습니다라고 토로하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을 다윗과 쿠퍼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겪으셨으면 우리는 또 떠올리게 되죠. 대표적인 순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순간이죠.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육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공포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십자가를 정말 흔들림 없이 지신 것이 아니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고뇌, 고통, 공포를 느끼시며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성부께 간절히 애원하실 정도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청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성도가의 삶이 이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그는 비둘기가 부럽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둘기처럼 날아서 도망치고 싶고 이 순간만 피하면 괜찮아질 것만 같은 그런 심정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수종병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고통을 하며 정말 날개가 달려서 이 고통을 피하고 이 폭풍 같은 순간들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절을 보면 자신이 경험한 이 고통이 배신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게 되죠.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패역함과 제약을 또한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배신으로도 아픈데 그 배신하는 중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패역함과 제약을 이뤘다는 것이죠. 여기서 강포는 잔인하고 잘못된 폭력이고 분쟁은 오래 지속되는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주야로 성벽에 위에 두루 다니니라고 말하는 것은 공포와 분쟁이 성벽의 파수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악자들이 이 성벽을 두루 다니며 이 성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을 지킨다는 것은 그 성의 질서가 바로 이 악한 것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성의 질서가 이 악독함이고 정말 그 압박과 속임수가 이 거리를 떠나지 않는 정말 그 모든 그 악한 것들이 이 성을 지배하며 무자비하고 불의한 사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9절에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시라고 간구합니다. 혀를 잘라 버리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그들의 말을 혼란케 하소서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어떤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혼란케 해달라는 번역이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바벨을 연상케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그들의 말이 혼란케 됨으로써 마치 바벨 때 그 악한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악한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듯이 그들의 말을 혼잡케 함으로써 그 악한 계획, 그들이 모의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가 됩니다. 12절에서 14절에서는 다윗의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 언급되고 있죠. 그것은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의 배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5절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15절의 간구는 마치 고라의 무리가 받았던 심판이 연상되는 간구이죠. 또 16절부터는 그리고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을 보죠. 이전까지 다윗이 고통스러워하며 고통을 토로하고 그들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고 있었다면 16절부터는 그런 이 아프고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와 확신을 고백하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로다. 16절은 나라는 인칭 대명사로 시작되는데 이 나는 이전의 내용과 완전히 분리되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들은 but I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이런 상황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이고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같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내실 것임을 알고 믿고 그분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바로 16절은 그러한 확신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19절에서도 그 확신을 세세하게 보여주죠. 17절에 다윗은 하루 3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근심하여 탄식하리니라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인 것이죠. 물론 이 기도는 평온하게 그냥 항상 습관을 쫓아서 내가 평안한 중에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감정적으로 몹시 격하고 때로는 그 감정에 몰입된 상태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고난 중에 정말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 그것이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또 하나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1절 2절에서 기도할 때와 달리 신뢰와 확신이 생겼음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소리를 들으실까요?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전장에서 다윗을 구원하여 그를 평안하게 하심으로써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터에서 다윗이 해를 입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 모든 인생의 경험은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뢰와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는 과거의 은혜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리시는 배신자들과 행악자들을 낮추실 것을 또한 확신합니다. 물론 그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은 그들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20절과 21절에 묘사하는 행악자들의 그 모습, 그 태도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인 것이죠. 그들의 행위의 본질은 배신인 것입니다. 화목한 자를 공격하고 언약을 깨는 자들입니다. 우유 기름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 우유 기름이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버터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혀에 버터 바른 것 같다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혀에 버터를 발랐다는 표현처럼 말을 대단히 매끄럽게 잘한다는 것이죠. 근데 말을 너무나 잘해서 그를 들으면 매끄럽게 너무나 잘하는데 그 안에는 그의 그 매끄러운 말과 달리 그 부드럽고 정말 유창한 그 말과 달리 악독한 전쟁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윗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권면하죠.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로다. 이 같은 구절을 베드로가 인용하여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권면한 바 있는 것이죠.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되갚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 성도의 본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또 베드로도 그 같은 구절을 인용하며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너희의 염려를 너희의 짐을 모두 주께 우리 여호와께 맡겨드려라. 왜 염려만 맡기는 것이겠습니까? 배신으로 말미암아 비통한 마음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 정말 우리가 비통한 그런 배신을 당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치솟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정말 복수하고 싶고 그들이 정말 내가 받았던 그 고통을
그들도 겪었으면 좋겠고, 아니 더 심하게 겪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고 또 베드로도 고백하기를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께 맡겨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겨드립니까?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나가서 같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혹은 그들이 나에게 주었던 그 아픈 말을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주었던 그 상처와 아픔, 그 고통을 모두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모두 넘겨드리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한 다윗은 악한 자의 파멸을 위해서 또한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복수와는 다른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기도에서 다윗은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라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만이 이 고통스러운 배신의 시간에 자신을 붙들어주는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참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강하고 경중은 틀릴지라도 정말 누구나 이런 배신과 유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정서가 바로 이 배신이라는 것이죠. 그 이 배신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사람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정말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문학들이 이 배신 그리고 이 배신으로 인해서 복수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런 문학 소재를 삼음으로써 독자들에게 정말 극도의 대리 만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감정적인 고향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류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정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성경은 다윗을 통하여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복수심, 정말 어떻게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뿐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도요. 그리고 이런 원리를 깨달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그 고통스러움,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정말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보상받기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쿠퍼라는 분이 임종할 때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고백이 아니라 그 분이 임종한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일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수종병이라는 것이 들었는데 수종병이라는 것이 배에 복수같이 차는 거예요. 그 복수가 차면서 내부의 장기들을 짓누르고 숨도 가빠지고 마침내 숨을 못 쉬게 된다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 죽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고통 속에 죽었으니 그 사람의 얼굴이 찡그려야 되는데 증언에 의하면 마치 스데반이 연상되는 밝은 얼굴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천국에 주님을 뵈러 간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락을 주시죠. 복락을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풍요롭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순간들도 있지만 때로는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지인들과 혹은 가족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들이 감수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그로 인해서 부당한 일을 겪기도 하고 부당한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순간에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정말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모든 것들 결국 성경이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늘 신뢰하며 다윗이 그러했듯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우리는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뵙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 중에 사시다가 함께 여호와의 존전 앞에서 그 모든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하며 거친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네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선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를 때때로 우리를 휘어잡는 배신감을 포함한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 이로 인해서 흔들리고 정말 우리 안에 치솟는 수많은 정말 부정적인 감정들 이 감정들이 우리가 억누르고 지어내려고 애써야 하는 무감각해져야 되는 감정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내놓아야 하는 감정임을 이 시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우리의 모든 심정 때로는 억울함 분노 정말 치솟는 복수심 이 모든 것조차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께 아뢰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짐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겨드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의 삶 복음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권에 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안아주심으로 이 날 때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악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치솟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경험했던 배신으로 인한 보복감, 보복심 주 하나님 아버지 분노, 공포, 슬픔, 좌절 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뒤덮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질식할 것만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들이 그 모든 것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어내고 또 지어내고 하나님께는 언제나 찬양만 돌려드리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지어내고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임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가르쳐 주시듯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주님께 아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쓴잔들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기고 내어 드리고 주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그래야 마침내 우리를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 하나님 아버지 놀라웠도록 주여 고백하게 되는 그 놀라운 예배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됨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 생각에 항상 좋은 것만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되새기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것들, 기쁨, 감사, 즐거움만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절망, 그 모든 것을 아뢰고 우리에게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을 정말 감사로 바꿔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내려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평강케 하심으로써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또한 인정합니다. 간절히 바랍기는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 숨김없이 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좋은 순간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